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TV나 이런 데서 가끔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나와는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SNS에 보니까 그런 분류를 좀 해놨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상류층이냐, 누구를 상류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돈을 벌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재산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상류층이랍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런 다른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씀씀이도 사실은 대단하게 크지 않겠습니까? 한 달 한 달 써내려가는 돈도 많을 텐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돈을 써내려가는데 재산이 증식이 된대요. 그런 사람들을 상류층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참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는 존재합니다.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그 영향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얻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자신 안에 복종시키는 일들도 서스름 없이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돈도 많습니다. 권력도 대단합니다. 인기도 있고 명성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을 뿐더러 만난다 할지라도 멀찍이서 얼굴 정도 한번 보는 정도가 거의 끝날 정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 뭘까요? 가장 큰 절망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의 종류의 절망이 있겠지만 가장 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종류의 절망들도 있어요. 내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그 질병이 나에게 절망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망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관계에 엄청난 어려움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어려움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절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종류의 절망은 조금만한 희망의 끈을 붙들 수 있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질병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제가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그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그래,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관계가 어려웠고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언젠가는 관계가 회복될 날이 오겠지라고 하는 조금의 희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죽음이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 절망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런 희망조차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게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겪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 태어나서 죽지 않고 5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있죠. 드라마상에서 구미호가 되어서 느닷없이 500년을 살았다, 1000년이 살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드라마나 소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인물 가운데 실질적으로 100년 이상, 창세기 때는 900년을 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있어서 1000년 이상을 산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류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 그것을 누구나가 다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절망을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아주 큰 절망,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 주님은 그 절망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땅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낼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처음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처럼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처럼 우리는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엄청나게 큰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 상관없으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전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나요? 누군가에 대해서 부활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에 대해서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인간이 극복해낼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을 극복해낸 사건입니다. 죽음에서 더 이상 이제 그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 절대적인 상황을 주님이 만드셨고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동일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그 주님이 부활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주님이 암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 한들 그게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삼성가의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자인 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들이 부자인 것과 여러분의 삶이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대단한 것도 알아요. 그분이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지 않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주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주의를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좀 이렇게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나이와 부활주의를 겪은 그 횟수가 좀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부활주의를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는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활주의를 겪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었을 때에도 그분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극도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난 다음,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모하고 흠모하고 바라봤던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앞에 있었고 주님과 대화도 나누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주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놔두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늘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게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분이 부활하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죽을 거야.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날 거거든.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믿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통수를 보면 알아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가 오래 봐왔고 친하고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뒤통수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온 줄 압니다. 저희 아이들이 안 보여도 저 뒤에서 엄마 이렇게 부르면 아, 우리 애들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멀리 있어도 알아보고 목소리를 들어도 알아보고 뒤통수를 봐도 알고 어떻게 해도 다 알 수 있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대요.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열리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도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제가 이제 산책을 교회 근처에 사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업무가 끝나고 나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 이렇게 뭐 정장을 입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복을 입고 그냥 이렇게 뭐 반바지에 그냥 편하게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막 나시 티셔츠를 입고 가기도 하거든요. 이 주변에 사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마주칩니다. 성도님들은 늘 정장 입고 있는 저의 모습만 보니까 반바지 입고 이렇게 나시 티셔츠를 입고 가는 저를 보면 잘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실 그 사람을 알아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장사되었습니다.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이 시간이면 죽은 모습으로 굴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옆에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살아있는 존재와 교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가 그 주님을 나아가 만나고자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그곳에 앉아 있었던 120문도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요. 미문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장애를 입으면 어느 정도 재활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쳐버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정말로 불치의 병에 있는 사람이 왔어요. 이제 의사도 포기했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박. 막 사진 찍고 동영상 올리고 막 SNS에 올리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사건 가운데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썩할 때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나도 담담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당연한 일이 일어났는데 왜 호들갑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여지 어쩔 수 없어 생기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뒤치다꺼리 하면서 오시는 분으로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상상의 세계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라. 전혀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게 만들고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 삶을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야,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 알아. 우리 죄 위해서 죽으셨어. 안다고. 그분이 너희 때문에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이 너희 부활이 될 거야. 알아. 아니까 이제 좀 조용해.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절대 감수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노래할 수 있어요.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냐고. 그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부활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몰라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만큼의 수준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부활의 능력이 아닌
부활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활을 믿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기업의 총수의 아들로만 살아가도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저 정도의 인생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가끔 저는 해보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저는 막 물 쓰듯이 돈을 쓰면서 살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냉동고 한 5, 6개 해가지고 막 아이스크림 막 꽉꽉꽉 채워가지고 막 살고 막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정도도 안 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우하는 수준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인정함의 수준이 그냥 그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야,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저런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대단한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단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만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와 볼까요?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어요. 정말로 봐줄 수 없을 만큼 악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와 회복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활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인가 희망을 볼 수 있을 만한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희망을 봅니까? 소망을 갖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악하기 그지없어요.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소망 없기 그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 소망을 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절망이죠. 소망을 가질 수 없죠.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도래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공동체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망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은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부자이건 권력이 있든 인기가 있든 그 사람도 소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어떠한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 없지만 그 희망과 소망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한 번 경험해 보는 사람, 이것이 하루하루 깨달아져 가는 사람, 그 사람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저는 우리의 청년들이 그러한 청년들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많은 것들이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가지면 소망이 있을 수 있어. 야, 이것만 소유하면 네 인생 소망이 있을 수 있어. 다 거짓말이에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고 그분을 잃어버린 삶은 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절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셔서 그분의 욕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모든 것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비로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 임재 안에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 높이며 예배하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